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31일 청소년부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합니다. 카메라 넘어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는 어떤 동네에는 이 대부분 벽돌이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땅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기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이 목사님이 중학교 다녔을 때 이 학교 안에
한 모퉁이에 원해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해부는 뭐 식물 기르는 그런 부서인데요. 하우스 안에 큰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드는 게 아니죠. 기르는 그런 연회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날은 이제 거기 원해부가 있는 그 하우스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번식시키는 방법 중에 이 접붙이기라는 것을 봤어요. 접붙이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세요? 접붙이기? 예, 같은 나무에서 나무가 2개 있어요. 이 나무가 2개 있으면 여기에서 잘라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예, 줄기 하나를 이렇게 줄기보다 하여튼 여기에서 잘라서 이쪽 가지에 또 베요. 그리고 그 가지에 여기에서 벤 가지를 이쪽 나무에 벤 그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끼워놓고 그리고 습기 먹은 천으로 꽉 매놓으면 이제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세월이 가면 분명히 여기 있는 나무 가지가 여기에 있는 가지 다른 나무 가지였는데 그 가지가 여기 붙어서 꽃도 피고 그리고 또 줄기도 생기고 그리고 열매도 맺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나무에 다른 나무인데 여기에 있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여기에 있는 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부르셔서 교회에 모으셨어요. 우리는 육체인 몸과 속에 있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요 예쁜 꽃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예쁘다라고 느끼는데요. 이렇게 꽃을 보면은 예쁜 꽃을 보면 아 예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감정이 뭐냐면 영혼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에요. 영혼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감정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은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라는 가지를 예수님이라는 그 커다란 나무에 접붙여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가지 접붙이기 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귀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손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눈처럼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는 너희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기에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가 이 본줄기가 있는데 이 가지가 이제 본줄기와 가지에 본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와 연결이 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이 가지에서 줄기로 생명이 함께 연결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면 그 포도나무에 뭐가 생겨요?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 가지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지만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이 원가지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접붙여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만일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는 가지라면 수분을 공급 못 받아서 어떻게 돼요?
줄기로부터 나오는 수분을 공급 못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 내버려진 채 곧 땔감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예수님께 접어주신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접어주신 사람, 그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지요. 그 자녀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매주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까요? 모든 사람을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진 참된 가지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께 접붙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심판당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일까? 접붙여진 가지일까?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만 좀 알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기만 봐야 돼요. 자기만 점검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쟤 아닌 것 같아. 저 예수님께 접어진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접어진 가지일까?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 첫 번째, 이 예수님께 정말 접붙여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는 학생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세요? 얘야, 너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싫어요. 너 토요일 날 영상만 틀면 나오잖아. 그 영상만 틀면 나오는데 토요일 청소년부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 뭐 싫어요. 바빠요. 저 책 이거 보고요.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싫어요. 너 친구를 위해 도와주거나 못해요 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여진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일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과 행동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지만 내려놔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하기 싫은데, 반대로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마음과 행동을 가져요. 이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의 행동의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향기를 갖고 하나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혼의 취향이라고 해요. 자, 누구는 영혼의 취향이 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다 그 사람의 취미 또는 취향이라고 해요. 뭐 사람의 마음의 취향이지요.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냄새를 맡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냄새를 맡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싫어해요. 무관심해요.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이 침체기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말고 제외하고, 아예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싫어해요. 무관심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해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뭐 하는가 하면 싫어해요. 싫어하는 감정 자체가 없어서 뭐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런닝맨.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드라마 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나 배우가 나오는 텔레비전은 녹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재방을 보더라도 한두 시간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해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는 단 10분도 집중을 안 해. 왜? 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요? 누가?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도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생활은,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회심이라고 해요. 이 회심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친구가 좋아서 다니는 거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셔서 안 다니면 혼나서 다니는 거지, 저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고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분들에게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까지 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탁 넣어주셔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도록 회심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 가지 사이로 줄기로, 그리고 가지 사이로 줄기를 타고 전해져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친구와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지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포도나무의 참 가지가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지금은 비록 아주 어리지만 시간이 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가느다란 가지가 점점 굵어지고 거기에 포도나무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열매를 맺어서 포도송이 맺게 되죠. 그러면 주인이 그 포도를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심을 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가지로서 생활해야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진 이 나무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가느다란 가지에서 그 점점 굵어지고 그 굵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더니 그 가지도 감당하지 못해서 숙여져서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그 여러분이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요게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셔서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선생님들이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는데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저 열매 이거예요. 혹시 욕은 아닙니까? 거짓말은 아닙니까? 이중인격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접붙여진 참된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 있지만 언젠가는 나무가지처럼 그 길바닥에 내팽개진 나무가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많이 주었지만 거절했기에 팽개쳐진 나무처럼 부러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옥불에 던져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친구들,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짧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참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예수님 마음에 아프게 해드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께 접붙여진 참된 포도나무가 되기 원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게 접붙여진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참된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피로 같이 씻어지는 그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테말라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서로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119 기도에 10월달까지,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합니다. 그동안에 119 기도회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상 큐티는 임사라 총무님을 통해서, 총무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이제 사임합니다. 11월 7일부터 청소년부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동안에 저와 1년 동안 같이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신 임사라 총무님과 선생님들, 김예찬 회장님과 임원들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구원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연옥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접붙여진 삶 평생 살기 원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반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교제하시겠습니다.